스크린이 바뀌어서 밝기 이제 환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본당 2층 중고등부실 또 유치부실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잘 보여서 이제 감사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진짜하고 짝퉁이 있는데 명품 가방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는 법 아십니까? 저렇대요. 비 오는 날 짝퉁은 비 안 맞으려고 머리 다듬고 진짜는 안 젖지 말라고 저렇게 품에다가 안고 명품 들고 다니든 짝퉁 들고 다니든 큰 문제 생기겠습니까? 큰 문제는 안 생기죠. 뭐 좀 폼이 나든 안 나든 뭐 이런 차이겠지.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인데 그걸 진짜로 믿으면은 이건 큰일입니다. 이거는 평생 큰일 날 일이고 영원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또 진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도 나옵니다. 진짜인데 가짜처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애매하게 처신하는 이런 사람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진짜처럼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점에서 가짜인데 진짜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인데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짜인데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지난주 있었느냐면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설마 이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요 치유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은 거냐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은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간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앞에도 있었고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 10계명이 나오죠. 몇 번째?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부적인 지침이 뭐 39가지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것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세부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진짜인데 이 사람들은 가짜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이 또 말을 합니다. 이 대화 중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맞는데 근데 좀 이거 참 의아스럽네.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행했지? 진짜야?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말을 합니다. 그다음 24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뭔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가짜 확신이에요. 가짜 확신. 진짜를 가짜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지금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우리는 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런 이제 이렇게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고 그게 내가 그 메시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지 않고 배척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 제자라는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그들의 너희는 진짜 누구의 제자냐면 모세의 제자는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8장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마귀는 본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세의 제자와 대조되는 말로 하면 너희가 마귀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저 뒤에 40절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맹인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라. 아니 눈으로 보는데 뭔 소리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면서도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제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일이 이제 많죠. 작년 통계인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제 세계 종교별 인구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기독교 26억 3천, 무슬림 20억 3천, 힌두교 11억 2천. 힌두교가 많아요. 왜냐면은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인도가 대부분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 5억 4천. 그리고 뭐 여타 이렇게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훨씬 많아요. 무종교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신이 어떤 신을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나는 이걸 믿는다. 그 사람에게 그게 신이죠. 지금 8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천주교, 뭐 정교 이런 거 다 포함한 숫자지만은 3분의 1이 안 되어져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어떤 신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 그들은 믿죠. 2023년 우리나라 이단 현황을 이렇게 통계낸 것도 보았습니다. 45만에서 59만 정확치가 않으니까 대략 한 8% 정도 되어진다. 근데 그 중에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들어가면 잘 빠져나옵니까? 거의 못 빠져나와요. 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이만희가 신이야? 그 사람도 이제 90 몇 살 될 거예요. 내일 모레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전에는 안상홍 증인이에요. 본래 이름이 안상홍이 교주였는데 죽으니까 이제는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거기도 나이가 90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기도 잘 안 빠져나와. 정명석, JMS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데 저기 들어간 젊은이들이 못 빠져나와요. 아마 정명석이는 감옥에서 죽을 것 같아요. 구원파 여기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한학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는 확신을 못 가졌는데 저기 들어가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못 빠져나와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 이단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요새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가해자를 이렇게 뭐예요? 막 무슨 옹호하고 뭐 막 이래서 자기가 피해자고 가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편을 막 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뭘 오랫동안 하면 가스라이팅을 오래 시키면. 범죄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잘못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가스라이팅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네 인생 뭐 성공한다 막 이래가지고 정말 고통을 주면데, 근데 그게 맞아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부지간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두루두루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요새 유튜브 뭐 잘 나오니까 이제 듣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저렇게 설교하는 건 설교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거는 성경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지금 가스라이팅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설교를 저렇게 하면 저거 큰일인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런 용어는 안 쓰더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있어야 행복이고 이게 있어야 성공이고 이게 있어야 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요 못해요. 반면에 진짜를 진짜로 확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변한 거죠, 자기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전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주었어요. 지금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난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 너 진짜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도 뭔 소리, 이게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체험한 건데 이거 확실하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일어난 변화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 신앙 이런 게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체험한 거라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도 뭔 소리, 내가 체험한 건데, 이러면 이제 확신이 잘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언제 체험할 수 있을까? 보통은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평안할 때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 한꺼번에 막 확신을 가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나은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저기 보면은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랬어도 막 묻고 또 묻고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에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이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금 낳은 사람이 요 시점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나를 낫게 해주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물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17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열려 있어요. 왜 자기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했으니까. 이 나을 수 없는 지금까지 알아온 병이면 장애면 장애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묻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정말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인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메시아는 그 구약 히브리어고 신약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는 누구죠?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예요. 둘 다 기름 부은 자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누군지를 몰라서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보는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라. 너와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 너의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을 낫게 한 내가 메시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절 38절에 이 사람에게 진짜인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 그 사람 그랬었는데 부르는 이제 칭호가 달라집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요 사이에 무슨 대화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속에 이제는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달라졌죠. 이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주라고 말도 달라졌지만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대화하다가 말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행동을 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그런데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은 내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될 사람이네. 그러면요, 뭐 옷도 막 이렇게 이러다가 단추도 잠그고 뭘 해가지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춰요. 그러죠? 애들은 몰라서 그러지만 애들도 가르치면 이제 한다고요. 예의를 갖춰서 해요. 무슨 직장 생활하면은 무슨 거기에 무슨 뭐 큰 회사 같으면 회장님이 우리 오셨다. 그럼 뭐 막 무슨 예의를 갖춰서 뭘 할 거예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기억도 나요. 뭐 군청에서 장학사 뭐 누가요. 그러면은 더 학교 밖 한 500m까지 그 신장로에 있는 돌도 다 치웠다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왜 그런 일을 시켰는지 몰라.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트럭 타고 오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거 했어요. 잘 보이려고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생기자마자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절하는 지라 요 말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나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건 뭐 연구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막 강제로 막 기계적으로 우리 속에 막 무슨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주이십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보지 못하는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떠졌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쓰나, 누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뭐 열렸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썼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 그러면은 믿음의 눈으로 봐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비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에는 뭐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확고한 목적이 되어져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속에 믿음의 시력이 점점 더 좋아져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요, 벗으면 안 보여. 저도 보면 저 뒤에 있는 분은 얼굴 저쪽이 허여니까 얼굴이겠다. 그런데 뭐 눈, 코, 입이 구분이 안 되어져요. 시력이 좋으면은 저기 무슨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시력이 막 몇 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본다고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여? 아니야. 시력 차이에 따라서 보는 것이 확연히 달라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에이 네가 봤어? 아니라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확신하게 이제 된 것이죠. 우리도 영적 맥인인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시력이 아주 희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밝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이게 다 무슨 막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눈으로 보지만은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그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입니까? 아니요. 망원경으로 보면 저 멀리도 봐요. 내 눈으로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다 안 보입니까? 아니, 현미경으로 보면요 얼마나 생생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무슨 막 천체 망원경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로 보면 저 우주에 막 무슨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뭐 우주의 은하계를 본다고 그래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란 찬양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많이 불렀어요. 가사 중에 저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저 찬양 지은 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2번 왔다 가셨어요. 김명선. 그때는 그전에는 간사였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분이 젊은 30대 초반인가 나이에 애 둘이 있을 때 남편 하나님께 불러가셨어요. 말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어린 시점에 이제 저 시선이란 찬양을 저분이 만드신 거예요. 현실이란 거기에 시선을 두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꿈을 꾸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 안 생기겠어요? 2번째 오셨을 때는 같이 식사하면서 요새는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요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애 둘 키우고 있어요. 남편, 애들한테는 아빠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뭐 가까이 돕는 누가 혼자 애 둘 키우고 있어요. 한번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서도 뭐예요?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보여요. 그럼 됐지 뭐. 그러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본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뭘 하면 살아야지 이것도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까? 그러면 손에 꼽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본래는 유대인이에요. 그도.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었고 돌로 맞아서 이제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보면서 저걸 이제 저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 보실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다른 사람들 보았습니까? 아니요. 저분만 봤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성경에 그때 그분의 그 얼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얼굴이 뭐처럼 같았더라?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나와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고 6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신 분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겨우겨우 몇 가지를 말씀하신.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야, 죽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도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 시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의 시력도 좋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똑같이 보지만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 치유받은 사람은 그의 시력도 없었던 시력도 그래서 치유받아서 보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눈도 열려져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기 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협박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확신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애매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은 이 나은 사람의 부모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냐? 설마 뭐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요 부모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죠. 이게 뭐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지나갔을 거니까 알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아들에게 한 일을 벌써 다 뭐 봤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알고 막 와 하고 막 이런 일인데 그걸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아는데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넘기시고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출교한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요새로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아는데 그걸 안다고 말을 하면 출교를 당할 것 같아서 사람이 두렵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진짜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막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쯤에 많은 고난을 겪으세요. 그때 이제 거기 하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너 저 사람 제자니까 내가 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진짜 제자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왜? 두려워서. 너 저 사람을 따라다닌 거 안다.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왜요? 두려워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안다고 했다가 뭔 변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두렵죠. 진짜 확신은 있는데 가짜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막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그러면 막
진짜 믿어요. 그래서 아멘 해요. 그런데 회사에 가면은 그렇게 안 해요. 회식 자리. 이제 이사를 간 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결혼해서 하다가 저 어디 울산인가로 이사를 가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그때 뭐 과장인가 아마 직책이 그랬었는데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회식을 했대요. 밥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는데, 거기 그 도우미가 옆에 앉아 있는 술집 가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 무슨 뭐 이사인가 뭔가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제일 책임자인데 다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위하여 뭐 이런 거 한마디 이제 했겠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요 막내 차례가 왔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신입사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때는 술을 따르려고 하던 그분이, 사실은 나도 교회 집사인데, 그리고 술병을 내려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장님 누군가가, 사실은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잔을 내려놨대요. 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었거든. 자기도 내려놓고. 하여튼 거기 그래서요, 뭐 거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여러 명이더래요. 다 술잔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도우미들 나가라고 그러고, 다음부터 우리 부서 회식은 밥 먹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부서 회식은 밥 먹는 거로 그 다음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신입사원이, 전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서로 눈치 보느라고, 위에 사람도 눈치 보고 아래 사람도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했었다고. 그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진짜로 표현하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있죠, 그런 일들. 집에서는 식사 기도해요. 그런데 식당 가서는, 회사 식당 가서는 안 한대. 그런데 좀 찜찜해가지고 나온 물수건 가지고 이마 닦으면서 요 사이에 요렇게 하고 끝냈다고 누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안 하기는 찜찜하고, 하자니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모르는데 그것도 이렇게 알려지면 또 어떡할까 부담스럽고 이래서 이마 닦으면서 했다고. 진짜인데 가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얘기, 돈 얘기도 하고 뭐 주식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건 맨날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네. 진짜인데 진짜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데 가짜처럼 행동을 하지 말고 진짜이니까 진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치유받은 사람은 그걸 계속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거침없이 논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을 합니다. 자기 진짜니까, 자기 속에 일어난 진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앞에서 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막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러면서 저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뒤에는 자기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확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람 신경 안 쓰입니까? 왜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거기 직접 자기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공회 앞에서 그 예수님 사형을 결정했던 그 공회원들이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4장 19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큰 소리 빵 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했어요. 진짜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처럼 말도 하고 진짜처럼 행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데 가짜들은 가짜를 가지고 막 진짜처럼 하는데 왜 우리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든 막 어떤 마음을 갖게 하든 해가지고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짜는 아니게 생각하게 만들고 마귀가 속이는 말은 진짜처럼 생각하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당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막 박수를 쳐주는 거, 환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성공이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게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진리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들도 많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등록하신 성도 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오늘 예배 여기 참석하고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여기서도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자리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그 교회 가자고 막 쫓아다니고 막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안 가시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이제 하신 거래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교회 이게 바른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찾기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그 막 저기 막 저 사람들은 막 계속 와서 그 끌고 가자고 하는데 가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라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지?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막 무슨 뭐 그걸 전도하는데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안 맞는 일이잖아요. 가짜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서 살금살금 뭐 이래야 되겠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뭐 외치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거꾸로 돼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대부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우리가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은 그렇게 열심을 안 내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하는 일에 자꾸 눈은 돌아가고 진짜 확신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가 진짜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복음도 드러나고 그 속에 사랑도 드러나고 겸손도 드러나고 섬김도 드러나고 뭔가 예수님 닮은 것이요 복음과 함께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만.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